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병들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큰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2학년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배들이 말씀을 듣고 수능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학년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 이런 또 다른 장르인가요? 무언극인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어떤 장르든 무엇이든 간에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고 막 울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거죠? 울음을 꾹 참고 있는 거지? 와, 역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많나 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로 13절 말씀을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한 절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쉽죠? 제가 읽고 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한 절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으면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감동 있죠? 아멘. 여러분들의 그 큰 아멘이라는 소리에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입니까? 작아졌는데 여러분들의 찬양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첫 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아멘.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매일매일 작곡을 하는 그런 새로운 노래가 아닙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구원받고 새로워진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안 하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무엇이 달라졌나요? 혹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무엇이 달라졌죠? 한 명도 안 만난 거예요? 만난 친구들 얘기해봐요. 예수님 만나니까 무엇이 제일 달라졌어요? 두 글자. 예배. 그렇죠.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고 피곤하고, 물론 몸이 피곤하니까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예배 때 찬양하는 소리도 작거나 또 기도 소리가 작거나 그런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감격과 은혜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10학년 친구들이 이런 찬양, 좋은 찬양과 가사와 또 그들의 어떤 행동으로, 몸짓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한 서로 은혜 가운데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찬양이 달라지죠. 제가 고등학교가 아니죠. 중학교 때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냥 매일매일 가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니라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딱 밖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저기 멀리 지저귀는 새와 또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나무와 또 저기 멀리 날아가는 새들 하며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일까? 우는 것처럼 보일까요? 노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럴까요? 마음이 기쁘면 다 어때요? 다 노래하는 것 같고, 다 웃는 것 같고, 다 찬양하는 것 같고, 저 바닥에 있는 꽃들도 찬양하는 것 같고, 바람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모르나 보다. 우리 친구들 사랑해 본 적 없나 봐, 그치? 뭐야? 다 이미 잘 아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님도 사랑은 알아요. 결혼 안 했지만. 사랑할 때 어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 모든 게 다 핑크빛이야. 모든 게 다 반짝반짝. 눈이 부셔.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왜 부끄러워하지? 왜 부끄러워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쵸? 세상의 모든 핑크빛이야. 좋아. 너무 좋고, 저기 날아가는 새들도 막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아. 저기 바람 부는 바람도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도 주시고 태풍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구나. 다 모든 게 좋아요. 왜요? 왜 좋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새 노래로. 이전의 노래는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노래 불렀어요? 새벽부터 우리 찬송 아침에 이 새벽에 부를 때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느린 곡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부점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불렀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막 박수도 크게 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막 밖에 나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변하겠죠? 변할 거죠? 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미디어 교육 때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몇 명밖에 손을 안 들었어요. 너무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목사님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여러분들의 예배가 감격 있고 또 사랑의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 앞에 노래하는 우리 모든 전인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아요. 새 노래로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게 됩니다. 얘들아, 중국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신 거야. 근데 얘들아, 중국에는 놀라지 마. 예배를 몇 시간 드리는 줄 알아? 어떻게 알았지? 3시간이나 드린다는 거야. 그것도 최소 3시간이야. 그런데 3시간을 이렇게 정말 그냥 새벽부터 우리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도 뜨겁게 듣고. 그런데 놀라지 마. 중국에 어떤 찬송가가 있는데 99절짜리 노래가 있대. 99절짜리 노래가 있는데 막 1절부터 이제 99절까지 노래했지. 그리고선 너무 은혜스러우면 다시 처음부터 1절부터 99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99절 노래도 마치 1절, 한 절만 있는 노래처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반복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유한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성은 이러한 유한한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말 숨막히는 이 경쟁을 초월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숨막히는 경쟁 구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노래 부를 시간이 어딨어? 한 자라도 더 해야지. 내가 쟤를 이겨야 돼.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우리 전이는 없죠? 이런 친구들이 없죠. 숨막히는 이 경쟁과 유한한 이 가치 안에서 정말 꽉 막혀서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솟아나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두 부류의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선물을 줬어요. 누군가한테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선물을 준 분을, 나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 삶이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게 선물을 준 분을, 나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자는 그 안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까 여러분 보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우상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죽으러 온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신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홀로 계셔도 그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함도 없어요.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셔야 그분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찬양이 없어도 돼요. 그분 홀로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광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분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은 선물 그것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전인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은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행적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본성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든 신 위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존재하지도 않는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만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 신들을 다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우상. 그들은 모두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슨 뜻이냐면요,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쓸데없는 것, 하찮은 것, 어리석은 것을, 무가치한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우상이라 명하시고 오직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셨냐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알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은 하늘을 뜻하고 아세라는 땅을 의미해요. 그래서 농경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과 땅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햇빛이 찡찡 비춰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땅도 역시 비옥하고 좋은 토양이 되어야 많은 곡식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늘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늘을 지으신 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여기고, 바알이 솔직히 하늘도 아니고 아세라가 땅도 아니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들도 누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누가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누가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위엄이 마치 시녀처럼, 그 앞에 신하처럼 이렇게 왕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표현인지 모르죠? 잘 모르겠죠? 그 하나님의 뛰어나심과 그리고 그분의 존귀와 위엄 앞에 정말 왕처럼 서 계신 여호와의 크심,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그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그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온 세상과 피조 세계를 향해 찬양과 선포를 요청합니다. 앞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요,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아, 모든 만국들아 라고 명령했던 그 말이 이젠 모든 피조세계, 사람에게만 국한됐던 그 말이 이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게,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뻥이 심한가요? 과장이 너무 심한가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과장이고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뻥이 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 맞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공평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이것이 과장되고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허상이 아니고,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선포의 내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오시는데, 그가 오신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것은 어떤 걸 뜻한다고 했죠? 강조, 중요한 거, 거듭 말하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신다.
그가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이게 찬양의 내용이 될까요? 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심판자 되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정직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못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심판은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지만은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지만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했나 봐요. 창조주 여호와를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마칩니다. 심판자이신 그분의 오심을 두 번 힘주어 강조합니다. 진실로 오신다, 진실로 오신다.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자이기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정의로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뜨겁게 예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창피해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정도 손 올려서 하는 거 뭐가 창피하겠어요? 창피한 게 어딨어요? 내가 더 높이 못 올려서 적인 거지.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이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두 손을 정말 우리가 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오늘 10학년 학생들과 성경 수업을 했는데 우리 10학년 학생들한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너희는 정말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믿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거 믿지 않으면 여기 안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있어요. 우리 10학년 친구들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8학년, 7학년 학생들도 점점점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잘할 거고 우리 11학년은 뭐 벌써 이미 그 정도는 그죠? 아닌가요? 11학년 벌써 묻지도 마세요 막 이런 표정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학교에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전인기도 학교에서 배움을 계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기 싫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싫은데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목사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공의와 정직함과 진실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 행동하고 실천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전인 모든 학생들과 전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정말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후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찬양이 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잠깐만요.